해마다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만큼 행복을 인식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대한민국 코리아인들은 참 좋겠다.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상품뿐만 아니라 저 대한민국의 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도 탁월하고 기술도 탁월하고 또 신사들도 많고 미인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정말 행복하지 않다.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한국인들은 물질에 대한 그 물욕에 대한 피로감이 넘쳐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있고 또 북한의 핵이 늘 무의식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도 우리의 희망을 갉아먹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은 참 기대가 높다. 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과 낙심감이 불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나는 이 나라에 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빈도도 최고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보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졌는지 편리함이 극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빈부의 차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여건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행복을 생산해서 이 바이러스 같은 행복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다 이거예요. 전 세계인 가운데 한국 사람이 인구 빈도로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한국 사람을 따라올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우리는 온도와 상관없이 춥든지 덥든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데는 일보 양보도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과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애써서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정범철 집사님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이 어떻게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야 돼요. 이제 곧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이번 47주년은 장로님들은 뒤에서 지도만 해주고 안수 집사님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며 행사 진행하는 일을 저분들이 진행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제가 느껴요. 근자에.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잘해요. 우리 권사님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갔어도 우리 권사님들 자랑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되게 미치지 못한다는 분은 심기일전하면 되는 것이고 평균이 다 뛰어나고 있어. 훌륭해요. 아멘 좀 해요. 좋대는데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이 없어도 행복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풀리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만 하다면 부모로서는 더할 나위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사진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내 아들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이를 첫 돌 됐다고 저 아버지 내외가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아멘은 우리 장로님만 할 줄로 내가 알았어요. 네.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에. 내 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그 애비도 참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전 참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주위를 다듬고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꽃을 심고 마치 연꽃을 심는 것처럼,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흙탕에서 자랍니다. 진흙탕 같은 곳에도 손길로 정성스럽게 다듬고 그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연꽃이 자라고, 하늘의 태양을 피워내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눈물 나는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넉넉히 이기고 꽃을 피우는 성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사는 오늘 우리임을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칼부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 강남역과 서울 도심지에 장갑차가 등장을 하고 있고 실탄으로 중무장한 경찰들이 요소요소에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전공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나게 프레셔,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는 상당 부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만 같고 누가 나를 해칠 것만 같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또 칼도 한 자루가 아니고 두 자루가 유행이요. 모방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팡 터지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귀에 이어폰을 다 뺀대요. 내 뒤에 옆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를 타도 참 희한하죠. 이미 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전철 안에 좋은 사람이 거의 없대. 언제 뭐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왜 하필이면 잼버리를 하는데 이 난리가 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아닌 것이,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상증후군이다.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정신, 우리 신앙 정신, 멘탈이 사람이 강해야 돼요. 아멘. 멘탈이 강해야 돼요. 정신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강해가지고 갈렙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사는 그 시대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위기 상황 한복판에 이사야도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국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고,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져 있는 상태이고, 가면 갈수록 국제 정세는 어두워지게 되고 요란하게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를 가리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이 16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그런데 16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왕위에서 전성시대를 누렸어요. 그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국력이 신장되고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오늘처럼 꽃피어났습니다. 문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외적 번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향락에 젖어들고 사치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지도자들의 큰 역할이 영향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따르게 되면 우시아가 처음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힘이 생기고 왕으로서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니까 자만해지고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왕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나는 거의 전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 머물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분향을.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본인이 제사장을 밀어내고 본인이 하나님의 단에 나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갑자기 그의 몸에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나병이 몸에 옮아버린 거예요. 왕이든 누구든 문둥병이 오르고 나병이 생기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별땅에다가 히스기야 우시아 왕이 별땅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짐승처럼 별땅에서 별거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위배되었던 것이고 자신은 왕이고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교만함이 치솟아 올라갈 때 그가 이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도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 왕이 무너짐으로써 그 나라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국제정세가 이렇게 요동치고 할 때에 우시아 왕이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나마 이런 균형을 맞춰갔는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 정세, 국제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세상 왕이 죽어도 하늘 왕은 살아계신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세상 왕은 넘어져도 하늘 왕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나라는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국제정세가 심각한 상태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얼마나 힘이 강화되어져 가는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건동 지역에서 전쟁의 무드를 만들어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공격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는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이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땅의 왕은 무너지고 온 나라는 위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땅의 왕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왕, 세상 왕이 아닌 하늘왕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세상 왕이 죽으니까 하늘왕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세상 나라 왕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 왕은 보좌에 건재하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거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영향을 가득하게 미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왕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하늘나라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가 느꼈던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핵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고도화되어져 가는 이 핵무기의 위협 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정신 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가도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하던 우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그때는 불행했지요. 이 무더운 여름 하늘을 바라봐도 앞을 보고 옆을 봐도 이 무더위가 더 할 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린 시절을 우리 모두가 보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어렵고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위로가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눈 오는 날도 마냥 행복하고 비가 오는 날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날 오후 엄마가 없으면 더욱 춥고 외로운 것을 느낌과 같이 그 배고픔과 외로움과 가지고 이 외로움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이사야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보호자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말씀은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왕들은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을 정도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그런 넉넉한 옷자락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시아 왕은 넘어졌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대놓고 우리가 얘기하긴 뭐하지만 뛰어난 분들은 없잖아요. 모든 면에 가장 뒤처져 있는 분야가 정치 분야 아닙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 나라가 이게 참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그렇게 해도 그들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다스리고 정치인들을 다스리고 넓은 하나님의 품에서 끌고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던 나라를 그나마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이사야가 성전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때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은 형편없이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그만 죽었는데, 그리고 국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정말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리자. 납작 엎드리자.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보자. 한 주간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눈맞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어느 가정에 3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이 3형제를 위해서 지사충성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크게 다 성공을 했어요. 3형제가. 이 어머니는 연세가 많지만 늘 시골교회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들이 출세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새벽마다 엄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3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3형제가 다 어머니에게 최고 선물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큰 집을 사다 드렸어. 내가 니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시골에 어머니에게 큰 집을 마련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거기 살고 계신다. 그랬더니 둘 형제가 형님 잘하셨네.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벤츠 자동차 한 대와 기사를 보내가지고 엄마가 요즘에 그 좋은 차 타고 아마 그렇게 지내고 계실 것이라. 그 형도 동생도 아이고 잘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형님들 아무래도 내가 엄마에게 보낸 선물이 아마 형님들보다는 조금 뒤떨어져도 아마 엄마가 아마 좋아하실 것만 같아. 뭘 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엄마는 늘 기도하는 분이고 성경을 읽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 나와버리고 엄마 혼자 사셔서 얼마나 고독하실까 해서 내가 그 앵무새를 한 마리 샀는데 이 앵무새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성경 구절도 가끔 외우고 찬송 부르면 찬송 가사도 외우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가 되고 이렇게 그 엄마가 고독하니까 앵무새 한 마리 교육된 잘 훈련된 앵무새를 갖다가 엄마한테 보냈기 때문에 엄마가 적적하지 않고 아마 재밌게 아마 샀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런 줄 알았지요. 그래서 새 3형제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3형제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첫째 보아라 큰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어준 집은 참으로 크고 좋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방 하나만 쓰고 있고 집 전체를 청소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둘째 아들 편지에게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여행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단다. 그래서 네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별로 탈 일이 없어서 늘 집 앞에다가 세워놓고 있단다. 그런데 딸려보는 운전수는 버릇이 없어서 가끔 내가 속상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 그 셋째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셋째야 보아라. 넌 정말 네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네가 보내준 작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삶아 먹었다. 그런데 요즘 닭은 죽으면서도 사람이 하는 말도 하더구나. 참 신기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효도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진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박 한 통을 사들여도 부모님이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천하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해드려도 별로 귀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오르는 마음으로 그가 그 눈을 세상 왕은 무너져도 하늘 왕인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어 우리에게 새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눈맞추며 서 있는 사람,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에 4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서 계시면 이곳에는 경천동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말할 때의 대부분을 쉐키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는 쉐키나라고 말하지 않고 카보드라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이거든.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이 단어는 역사와 자연,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역사에 대한 신적인 존재의 나타남, 드러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할 때 민수기 14장 21절과 시편 57편 5절로 11절, 72편 19절에 보면은 바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려고 나아갔더니 그곳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살아있음을 현년으로 충만하신 것이 바로 카보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카보드가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써 그 가득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보좌 앞에 스랍들이 둘러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랍은 뭡니까?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세라핌. 우리가 말하는 천사는 성경 중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천사도 있고 일반적인 천사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역할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를 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두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었던 천사는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역시 우리 장로님이요. 가브리엘이요. 가브리엘은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근데 세라핌,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지키고 있는 고급스러운 천사들이에요. 이 세라핌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라핌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번역이 참 난해하겠지만 그 존재로서 볼 때에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이 세라핌은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하는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온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임재와 다스리심, 영광을 맛보았던 천상의 세라핌, 천사들이 이제 서로 창화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화라고 하는 말은 양쪽에서 마주 부른다, 이 노래를. 양쪽에서 마주보고 부르고 있다. 히브리어로 이걸 가리켜 창화라고 하는 말을
고룩하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목소리를 더 높여 마주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저게 정해져 있어요. 간단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찬송가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이 몇 곡 나와요. 이건 천사의 노래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상투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죽었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산교회도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목사를 통치하신다는 그 노래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 찬양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은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상의 천사가 세라핌이 찬양을 하는데 이 땅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을 할 때에 문지방이 막 흔들렸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문지방이 흔들렸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가슴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가슴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휘자이며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생전에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남달리 노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작품 가운데 새 명상곡으로 불리는 첼로 협주곡이 있는데, 명상곡 하면 듣기 좋은 은은하고 조용하고 그런 멜로디 소품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번스타인의 명상곡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격렬했어요. 우리 이 피아노 전공하는 우리 반주자,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명상곡은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번스타인의 이 명상곡은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대단한 곡이었어요. 평론가들은 그 협주곡이 끝날 때 오히려 번스타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내적 평화와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찾느냐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다라고 평론을 해요. 그런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진정한 평화와 믿음에 대하여 평생 고민했던 음악가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연주라고 믿었기에 리허설을 할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단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라. 더 음악을 적극적으로 연주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들의 정성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곡은 얼마나 영성이 많고 얼마나 찬양의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지 몰라요. 찬양 부를 때 온몸으로 찬양하시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려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천사들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시아라는 이름은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16세 왕이 되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고 왕으로서의 그 길을 잘 닦아나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스가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스가랴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는 목회자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사람이 겹길로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스가랴가 사라지고 난 다음 자기도 왕으로서의 어떤 이력이 생기니까 서서히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는 불행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죽었지만 오늘 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바라볼 때 마음이 놓였어요. 세상 왕과 세상 보좌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구나. 내가 이걸로 염려할 것 없구나. 하나님의 통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굳게 붙잡혀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내가 주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 손 잡아주실 때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거예요. 올 수 없는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 이거예요. 흔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빠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는 위험하면 놓아버리지만 아빠는 절대로 놓지 않거든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꽉 잡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맞춤을 해보니 하늘의 보좌는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사무쳐 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이 지구가 골벽이 들어서 양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예전에 없던 이변이 일어나면서 또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지난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감에 놓였지만 지금은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세상 통치자들을 어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서울 강남에 가장 후미져 있는 이곳에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이 어둠의 땅에 이 넓은 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없는 이 동네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하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꽉 잡아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후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